찬송하신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신 대로 생명을 다 바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거기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했대잖아요. 애들도 잘했대. 애들도 잘했대잖아요. 이모 잘했대. 그 이모가 제일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 이모가 제일 잘했대. 그저 앞에 서명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애들은. 옛날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노회장이 되십니다. 내가 노회장도 아닌데 노회장 된 것처럼 좋더라고. 나중에 총회장 되셨는데 총회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야 우리 목사님 드디어 총회장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는 미안하지만 콩고물도 떨어지는 것이 없었는데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 이런 제목이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 사람들의 사는 것을 보면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를 해도 악착같이 공부를 하고 일을 해도 악착같이 일을 하며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 나도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작해야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했다. 이것은 인생이 고작해야 아무리 길어봤자 인생의 길이가 한 뼘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손바닥 넓이만큼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보았을 때 한 뼘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없는 것과 같다. 없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없는 것과 똑같다.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찮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뼘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살고 있는 것이며 아우성을 치고 살고 있는 것이며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모으고 있는 것이며 성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며 이 세상이 전부이니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누가는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정치가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정 분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항상 정치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철학적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엮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들이라는 거, 이게 다윗이 보았을 때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잘못 살아왔네 어쩌네 하면서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을 우리는 무조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며 심지어는 악인들과의 심한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이것이 다윗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에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악인과의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범죄하지 않으려고 다윗 왕은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가 일단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차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셨던 축복까지도 날아가 버릴 확률이 매우 높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악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악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으며 악인들과의 심한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거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몸부림을 쳐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죄가 전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죄를 끊어놓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신 아름다운 생각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분명히 악을 밥 먹듯이 행하던 질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앞길을 서슴없이 가로막고 있었으며 다윗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늘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때요?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띠고 계십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항상. 내 속에서 이상해. 하나님, 저 인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막 서슴없이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막 저도 오늘 아침에 어느 차가 그냥 픽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가락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자동으로 이게 저는 분명히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손가락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가 죄를 자동으로 범하게 되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악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을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악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옆 사람 얼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악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가족인데요.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집 안에 네 원수가 있느니라. 집 안에 원수가 있지 멀리 있는 사람 원수 없습니다. 원수 없어요. 집 안에 원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악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숙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숙명이죠.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아도 악인들이 다가와서 공격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필연적으로 악인들과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인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계십니까? 옛날에도 성격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성격이다. 그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성격이 개차반이었어요. 근데 서서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뭔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변화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 웃지 않으면 꼭 마귀 같아. 그런데 웃기만 하면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변화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된다.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악인들을 미워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잘 들으세요. 너무 짧잖아요, 여러분들. 악인들을 상대하고 악인들과 더불어서 똑같이 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인생이 너무 짧은데. 길지도 않은데 손바닥 넓이만한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러다가 악인들과 다투다가 악인들의 말에 일일이 상대를 하다가 우리가 세월 낭비하면은 우리 인생이 뭐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쪽박차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심한 말로 말씀드리면 개쪽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쪽이 나도 대쪽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큰 쪽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드리겠습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안겨드릴 수 있는 여유, 안겨드릴 수 있는 성품, 안겨드릴 수 있는 존귀한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살아가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겨우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그렇게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게다가 그렇게 악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악인들과 똑같이 되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하다 보면 닮아가는 거잖아요. 욕을 하다 보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욕하지 마세요. 누구 잘못했다,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딱 되면 나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웬만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악한 일에, 어둠의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 어디 갔다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대단히 잘 알아요. 법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 분들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법을 전공하시지도 않았는데 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항상 뭔가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예외도 있으니까. 그런 악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상해요. 내 영혼이 망가집니다. 저는 아까 의빈이가 왔어요. 와, 의빈이 누군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예쁜 아이, 의빈이. 그 이름을 제가 지어줬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갔는데도 아직도 이름 가지고 고민하고 있대요. 기분이 너무 나쁘고, 제가 한 3일에서 한 일주일을 고민해가지고 의빈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더니 부르기가 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간두라고 내가 했어요. 간두라고, 의빈이라고 짓지 말라고. 목사가 고민해가지고 3, 4일 동안 막 끙끙대고 가르치는데, 부탁을 하지나 말든지. 그걸 가르쳐 줬는데, 그걸 안 쓸 바에는 뭐 때문에 했냐고. 다음부터 부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툭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결국 의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가도요, 간호사들이 나와서 그런답니다. 의빈이 누굽니까? 의빈이. 발음하기 힘드네. 의빈이. 제가 그랬어요. 발음하기 힘드니까 좋은 이름이지. 개똥이 새똥이 하면 발음하기 너무 쉽더라는 것입니다. 발음하기 힘들어야 돼요, 어떤 때는. 좀 귀해야죠. 이름을 가지려면 저처럼의 이름은 가져야지. 어디를 가든지 이름은 딱 내놓을 만한, 의빈이 얼마나 내놓을 만한 이름입니까? 애가 똘망똘망해서 저를 쳐다보는데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야. 기도 한참 했는데도 여전히 똘망똘망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공로 목사님도 안아보시라고, 할아버지 목사님도 안겨야 된다고. 그래, 안겨 안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떡 앉자마자 목사님 기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이는 얼마나 축복스러운 아이입니까? 담임 목사가 기도해줘. 또 할아버지 목사님이 또 붙들고 또 기도해줘. 걔는 그런데도 뭔지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띵띵띵띵 거리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인생이라, 이게. 근데 순식간에 걔가 20살 되고, 순식간에 걔가 40살 되고, 순식간에 걔가 50되고 60되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빈이가 또 의빈이의 또 딸이나 아들을 또 낳겠죠. 이렇게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손 넓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 길이밖에 안 되는 짧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러분, 거룩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가 울지도 않는 거예요. 왜 안 울까요? 엄마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안기기만 하면 대번 알고 막 울기도 하고 찡찡대는데 애가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가 뱃속에서부터 목사님 소리를 들어가지고 익숙해진 것 같다고. 할렐루야. 무조건 믿는 거야. 애들이 하는 거야. 애들이 하는 거 무조건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 목소리가 또 작지 않잖아요. 어떤 데 막 올라갈 때는 막 천둥이 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머릿속에, 뇌파 속에 그 각인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이겠습니까? 딱딱 각인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소리 들으러 가야지, 이 목소리 들으러 가야지 하다가 한 달 만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살아가는 즐거움이 아니고 재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 여러분, 아이를 낳든지 누구를 데리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악인들과의 숙명적인 갈등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의를 추구하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 앞에서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 그랬어요. 왜? 죄를 짓기 싫어서 말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영혼과 육체가 전부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어요. 엄청난 환난, 엄청난 고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지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나를 견책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내 영육이 망가져 싸우니 내 영육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거룩함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괜히 악인들을 상대라도 하게 되면 내 입에서 독하고 악한 말이 나가게 돼요. 내 행동이 거칠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뭐 때문에 악인들을 만나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단 말입니까? 좀 피하세요. 악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깡패 같은 사람들이 다가와 괜히 어깨에 힘주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옆에 고개 숙이고 그냥 싹 지나가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그렇게 살아왔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전 고개 들고 가다가 몇 대 맞아봤네. 이런 경험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부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왜 미친 짓을 하고 그냥 숙이고 지나갈 걸. 제가 언젠가 이 교통순경 딱지 뜬 얘기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죠? 저는 뛰었다 하면 한국에서 전에 있을 때 13년 전에 15년 전에 7만 원이 기본이었어요. 아, 나는 분명히 그때는 승합 차량이 1차선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좌회전하기 위해서 1차선 들어왔는데 너무 빨리 1차선 들어왔다고 딱지를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그래서 제가 야, 끊어 자식아 그랬더니 그놈이 대번 7만 원 딱 끊더라고. 야, 무섭더라고요. 그걸 한 2번인가 3번 딱 당하고 나니까 저희 교회 같이 저하고 사역하던 우리 부목사님이 또 다른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수석 부목사하고 그 친구가 제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부러워지는 거예요. 2,000원 끊었다면 5,000원을 끊네. 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이렇게 교통순경이 부르면 그냥 자리에 시트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싹 내립니다. 그 내려서 뭐해? 그랬더니 있는 거 없는 아양을 다 떨면서 저는요 내려 깝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그게 재미있나? 그랬더니 아니면 7만 원 내시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저도 그 다음부터 딱 들리면 일단 차에서 하차했습니다. 하차해가 좀 치사한지 모르지만 저기요 제가 좀 이거 교회 차네요. 그랬더니 교회 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신호 위반 그 신호 위반이 아니고 그 뭐죠 보행자 위반해가지고 제가 5,000원짜리 끊어드릴게요. 아니면 원동기 위반으로 10,000원짜리 끊어드릴게요. 이러시다 바뀌어지더라고. 낮아지는 게 그렇게 낮아지는 게. 여러분 괜히 어깨에 힘주지 마시고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힘 줘봤자 목만 부러져. 네? 목에 힘 주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애를 써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좀 잔소리 한다고 그래서 당신이 뭘 알아? 간땡이가 부은 거야. 간땡이. 밥 먹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뭐라고 얘기하면 아내 말이 맞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애들이 성장하게 되면 아빠 그건 안 맞아.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지. 너 어디서 먹으면 배워 먹으면 뭐 어쩌죠 막 그런 괜히 목소리 크잖아요. 그럼 딸들이 이 다음에 아빠 우습게 합니다. 기왕이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이 겸손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직분을 주시는지 귀하고 귀하신 직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분이 계속 장자리만 하다 보면 계속 자기가 장인 줄 알아. 장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히려 다른 사람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위치에 자꾸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의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이 되니까 마지막까지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섬기세요, 예수님께서.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가 말씀에도 깨어있고 삶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혀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열매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변하는 성품에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변화되세요.
제발 좀.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무슨 얘기하면 예 한번 하세요. 예를 들어서 누워서 물 한 그릇만 그럼 물 한 그릇 떠다가 보세요. 아니 또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세요. 내가 당신 종이야? 이러지 마시고. 종이지 뭐. 우리는 피차 종노릇 하라고 그랬는데. 예? 그 모습이 우리의 가정을 사랑스럽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작은 순종이 엄청난 행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내 지금까지 죽도록 개고생하고 일하다 왔는데 당신만 일하다 와서 그럼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밥 먹고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불안해집니다. 애들의 정서가 문제가 생겨요. 정서가. 좀 집안에서도 좀 웃으세요. 좀 밖에서 좀 나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집안에까지 끌고 들어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을 정말 추스리지 못할 때 있죠. 그럴 때는 교회가 항상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맨날 새벽 예배 때만 오고 수요 예배 때만 오고 왜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예배의식이 그렇게 투철하셨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항상 교회는 열려져 있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오픈해서 다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손을 깊숙이 집어넣으셔서 수술하시고 요리해 주시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둘째로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기에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재물의 소중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겨우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쾌락에 빼앗기고 재물에 빼앗겨서야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헛된 일에 무지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재물을 쌓았는데 그 재물을 누가 취해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요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쓸 것인가. 나는 목사님 적게 버는데요.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적게 버는 거죠. 많이 주시면 많이 버는 것이고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꽤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헛된 일에 낭비할 때 많아요. 재물에 마음을 둘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 없이 노는 것. 이게 헛된 일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노는 것,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즐기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헛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실감나도록 말씀드리면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을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림자같이 허무하니까 사람들은 그저 생각 없이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며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보세요. 놀 수 있나? 저는 그래서 20대에 하나님이 저한테 돈 안 주신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돈을 안 주시니까 놀러 갈 수가 없어요. 데이트하고 싶으면 데이트도 할 수 없었어요. 저 좋아하는 아가씨들이 참 나라비를 줄을 서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쫙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 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만나려면. 왜? 내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다행스러운 건 안사람 만날, 집사람, 사모님 만날 때는 어디서 그렇게 제가 데이트할 비용이 채워지는지 데이트할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쥐구멍에도 벼시 들은 거예요. 쥐구멍에도 벼시 들은 거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저 사람은 또 직장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버는 게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저보다도. 그러니까 저를 오히려 대신 사주는 거예요. 처음에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이렇게 밑으로 이제 찔르더니 나중에 진짜 친해지니까 자기가 와서 내더라고. 그래 맞지 뭐. 친해지니까 뭐 네 돈이나 내면 그런 게 없어지니까 그때는 이미 결혼 약속 한 다음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20대 하나님이 돈 안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돈을 안 주실까요? 여러분들 타락할까 봐. 타락하실까 봐. 진짜요. 엄상기 집사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으시면 엄상기 집사님 딴짓 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근데 사람들은 돈 쌓아놓고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았어도 돈이 수천만 원씩 그냥 한 달이면 따박따박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걸 돈 가지고 뭐 했을까 걱정한대요. 예수 믿지. 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믿지.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쓰고 죽어가는 문 영혼들을 위해서 쓰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께서 없을 때 그 꿈을 꾸셔야 됩니다. 없을 때 그 꿈을 꾸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중 마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꿈꾸세요. 꿈꾸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꿈꾸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 그냥 꿈꾸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수평선을 맞춰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꼭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놀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놀 수가 없기에 재물 쌓는 것을 그토록 사람들은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재물을 쌓았는데 막상 그 재물을 쓰려고 하면 내 인생은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재물을 쓸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는 것은 내가 맞는데 그 재물을 쓰는 사람은 엉뚱하게 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쾌락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치심치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림자와 같이 무성한 것이 인생, 무상한 것이 인생인데 쾌락과 돈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절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것 하나 가치 없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부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쾌락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즐기는 일에만 우리의 마음이 팔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먹고 마시고 쓰고 돈 쓸고 돈 버는 일에만 저와 여러분들이 혈안이 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쾌락과 돈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땅에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손바닥만한 짧은 인생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내 영육이 강건하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강건해야죠. 여러분, 영육이 강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17절부터 13절까지 긴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이다. 뭘 행했다는 거예요? 나를 죄악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인생이 짧기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놀면서 즐기면서 헛된 곳에 시간을 보내면서 낭비하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인생이 엄청나게 짧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인생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다는 거예요. 오직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육체의 건강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함께 추구를 했습니다. 다윗은 영혼의 건강을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그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고 영육의 건강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 자체, 이 자체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건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이게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둘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영혼이 건강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 영혼이 건강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 이 말은 아무한테 해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그 사람 영혼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다. 이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영혼이 깨어있는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떠한 연구에 놓여 있든지 간에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나에게 내려진 징벌을 이제는 풀어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기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무엇을 하시렵니까? 맨날 낙심하고 있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있죠. 우리 그러기가 일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더 이상 당신의 징계하시는 손길을 뻗치지 말아 주옵소서.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았다면 어느 구석에 틀어박혀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둘 다 하나요. 찌그러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찾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나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쪽이십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위경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죄와 징벌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자신이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없어지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며,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할 정도로, 아주 친밀하게 교제할 정도로 건강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까?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나면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덜 당했다는 게, 덜 당했다는 게. 진짜 당해보세요. 숨이 꽉 안 막힙니다. 숨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서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목사님도 그러십니까? 저도 사람인데, 목사도 사람인데 어찌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잘 되면 입이 귀에 걸려지는 것이고, 안 되면 입이 없어져 쪼그라들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면 다윗의 인생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이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육체가 그만큼 건강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 건강하면 할배근, 식스팩, 에이팩 여러분, 이게 건강이 아니에요. 그렇게 몽뚱아리 만들면 뭐해? 한 달만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러면 뚝 물살이 되고야 맙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거, 하나님 공평. 그 몸짱이라 막 근육질 막 이루고 막 자랑하고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마치고 2부 설교 마치고 주방을 내려갔는데 저보고 어느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목사님 딱 95 사이즈가 딱 맞는데 왜 100 사이즈 크게 입는지 모르겠대. 봤어? 내 몸을 속을. 내가 100인지 95인지.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 생각할수록. 제가 100 사이즈로 항상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입었거든요. 왜냐면 왜냐면 운동을 조금 했어요, 제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늘 이게 완력기 이런 거 가지고 놀았고, 평행봉 항상 하면서 한 100회 이상씩 항상 했고, 막 그래가지고, 이 근육 뒤에 은근히 근육질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뒤에 보면 할배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말해요. 왜 아니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목사님 딱 95래. 기분 되지게 나쁘더라고요. 5인치 차이인데 이상하게 기분이 이게 나쁘더라고, 이게. 꼭 명심하세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것들. 진짜 건강은 어떤 건강인지 아십니까? 맨날 근근거리면서 겨우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잊지 않냐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몸.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집에서도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저는 무릎을 가지고도 질질 끌면서 손이라도 놀리겠다 하면서 마늘을 까는 그 손. 제가 왜 이것을 알까요? 제가 마늘을 까봐서 아파서. 마늘을 까봐서 이거 알까요?
그 손이 그 몸이 건강한 몸이라는 거예요. 맨날 막 자랑하고 몸 좋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씬하고 뱃살이 나나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는 있어? 누구는 있어? 다 없는 사람 태반이지 뭐. 뱃살이 이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의 영혼만 건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도 건강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도 엄청나게 건강했어요. 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많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못 나와요.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이 아무리 닳고 달아도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짚고라도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러시면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건강이 아니면 무엇이 건강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그런 건강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영혼과 육체가 다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과 육체가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몸이 건강하더라도 아무리 육체가 탄탄하다 할지라도 그 몸뚱아리 그 몸은요 육체는요 절대로 건강한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체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에게 육체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십니다. 물론 지금의 육체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만 하나님의 신형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외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신형상을 받은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취하고 취해도 내 형제고요. 내 부모고 내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바꿔주실 거예요. 전부 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전부 다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전부 다 올라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의 행복 이러지 마세요. 그거 싹퉁박하자고. 왜 맨날 나만의 행복입니까? 나만의 행복. 또 어떤 사람은 또 꼭 둘만의 행복. 진짜. 일거리가 없어 보고 먹을 것이 없어 보라지 이 둘만의 행복 이런 게 나오나. 응? 그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행복. 이 기도의 이 바운더리가 넓어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당신 해보세요. 이래서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모습은 진정한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재물과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에 여러분들의 비중을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돈은 누가 봅니까? 여러분들이 벌지 누가 벌어요? 돈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다가 돈 안 주시면 가난하게 살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살라나 보다. 돈 안 주시면 돈하고 상관없는 인생 거룩해질 수 있거든요. 거룩한 인생을 살라는 뜻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영육이 오직 왕이신 주께만 소망을 두시고 영육이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영육이 건강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나 주일 하겠습니다. 나 이번에 회장하면 안 될까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회장감 아닌데 그 사람은 회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그 욕망이 딱 보입니까? 거룩한 욕망이? 시켜주세요. 그 사람 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의 기름만 부어지면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시고 아이템 주시고 리더력 주셔가지고 지도력 주셔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한번 회장님 소리 듣게 해줘야죠. 우리 인생 살면서 멋있지 않습니까? 총에 가까워지니까 전부 다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12년 전에 한국 잠시 방문했다가 1년 있다가 방문했는데 전국 SFC 정기 총회를 한다고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한 20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경양교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세요. 하나님 복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세요.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4, 50분 제가 떠들고 내려왔어요. 너무 감사한 건 갑자기 애들이 한 두세 명이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국 SFC 위원장 후보라고 지론을 했는데, 지목을 당했는데 제가 안 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안 하면은 큰 화를 당할 것 같아서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 아이 이름도 몰라요. 제가 성도 모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디서 느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대목에서 자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 직분은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친구가 전국 SFC 위원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몰라요. 확인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맡겨주신 그 직분입니다. 셀장이든지 기관장이든지 각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입니다. 사람이 맡겨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직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도록 충성하면서 해야 돼요.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100%의 삶으로는 하나님이 만족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200%, 300%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손바닥만한 인생이잖아요. 손바닥만한 인생. 겨우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길이입니다. 그러니 이 짧은 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소중한 거, 의로운 거, 가치 있는 거, 사랑이 넘치는 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이게 우리의 사는 모양새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속에서 위대한 파워가 나타난다, 에너지가 막 쏟아진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맨날 빌빌거리죠. 왜 빌빌댑니까? 하나님 향해서 질주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질주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막 떼굴떼굴 구르는 안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 질주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이 거룩성을 붙들고 여러분들 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승리하세요. 더 하고 싶은데 올라오는데 꼬맹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짧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애들도 짧게 해달라는데 미치겠어 어떤 때는.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290장입니다.